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편지를 보내신 곳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도시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거의 익숙해졌는데요. 반모섬에서 이렇게 에베소, 이제 서머나,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딱 돌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이 빌라델피아는요, 서머나에서 이어지는 이 주요 교역로를 따라서 지난주 이 사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는 이 주요 도로는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교통로로 빌라델피아를 동쪽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저를 보시고, 그런데 이 코카미스 강변에 넓은 계곡 동단에 위치한 이 빌라델피아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여기에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AD 17년에 큰 대지진이 이 소아시아를 덮쳤는데, 그때 이 사대와 함께 빌라델피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후로도 이 여진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했고, 그런 불안함 속에서 미신과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다른 도시들처럼 뭐 신전이나 도서관, 경기장 같은 큰 건축물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뭐 유적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황폐화된 이 빌라델피아가 다시 사람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가 5년간 이 빌라델피아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가 이렇게 빌라델피아에게 특혜를 준 이유는 이곳에서 로마에 꼭 필요한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피아는요,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는 힘들었지만 이 화산재, 화산토로 인해서 토양이 포도를 이렇게 기르기 아주 적합한 땅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아주 주요한 교통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빌라델피아는 로마의 매우 중요한 포도 생산 기지 되었어요. 그렇게 빌라델피아는 해안가에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에베소나 서머나 그리고 금이 나왔던 이 사대에 비해서 작았지만 뭐 그럭저럭 이렇게 작은 도시로 다시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특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요, 한동안 도시 이름을 네오 카이세레아라고 불렀고요. 어느 다른 곳보다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특심한 앞장선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라델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생긴 거죠. 지난주 이 사대 교회는요,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책망만 받은 교회였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 서문화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이 아시아의 두 교회 중에 하나인 거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왜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그 주님의 성품인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걸 강조했을까요? 빌라델피아에 무엇이 발달하고 했죠?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은 자연스럽게 또 무엇이 발달할까요? 와인, 포도주가 많이 생산돼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로, 서머나가 해안가 무역의 중심지로, 버가모가 제우스 신전으로, 두아디라가 로마 군대의 주둔지로, 사대가 금으로 발전을 했다면 오늘 빌라델피아는
술과 황제 숭배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빌라델피아는 이 로마로 가는 이 대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술을 파는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사이에 거짓과 속임수로 이렇게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과 황제 숭배,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렇게 닮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23년 2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GN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3년 전에 한 설문조사에 비해서 무려 10%나 줄어들었어요. 다음 사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6%나 나왔어요. 다음 사진. 3년 전 2020년 조사에서는 기독교가 35.7%로 사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종교로 뽑혔는데, 23년 조사에서는 20.6%로 떨어지면서 가톨릭에 밀리게 되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예배당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힘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했냐고 생각했냐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르지 않게 살아가니까, 거룩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니 이젠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23년에 그랬는데 탄핵 정국을 지난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참담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동안 곳곳에 건물은 많이 세웠고 사람들은 많이 모았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버려져서 밟히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닮은 거룩함과 진실함이죠.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22장 20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다윗 가문 히스기야 왕의 청지기로 삼고 왕궁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다윗 집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었는데, 이 엘리야김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빌라델피아에는요, 특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다른 도시들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막 쫓아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장시키고 핍박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 회당 열쇠를 갖고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감옥 열쇠를 갖고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갖고 있으니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그 대로에 자리잡고서 포도주와 이 포도가 싼 물가가 싼 이 빌라델피아는 길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게소처럼 머물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예배소 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있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4대 교회처럼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전한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우리 주님께 드렸어요. 다른 교회처럼 번듯한 건물도 돈도 없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스스로를 선민, 유대인이라고 칭하지만 실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들 중 몇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서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막 복수를 행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80주년 광복절이었잖아요. 35년 이상 일제히에 온갖 순환을 당했던 우리 민족에게 이제 일본이 곧 망하고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 절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사랑으로 맞이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끝까지 사탄의 회당일 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사탄의 회당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회당과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시록의 그 수많은 환상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무리와의 전쟁 이야기죠.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성도들에게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발 앞에 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철장,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트리듯 하신대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마귀의 무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마귀의 편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무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어요. 어느 한 편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사탄의 무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곳이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시카고 남쪽으로 한 3시간 옥수수밭 사이를 차로 달려가면 나오는 작은 캠퍼스 도시였습니다. 동네 인구가 다 해봐야 한 10만 명 정도였으니까 뭐 뉴욕이나 LA, 시카고 이런 데 비하면 참 작은 도시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작은 동네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가 있었는데 한인 유학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미국에서 한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오는 탑 1, 2를 늘 다투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학 온 그 수많은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뭐 할까요? 옥수수밭 사이에 갇혀있는 그 갈 곳 없는 학생들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곳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열린 문이었죠. 제가 섬긴 이민교회 그 대학부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참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공간도 돈도 사람도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학생부터 집사들, 장로님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헌신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얼마 뒤에 교회가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유학생들을 우리가 뭐하러 섬기냐 힘들게. 우리도 많이 지쳤다. 이젠 우리끼리 친해지자. 이제 우리를 더 양육해달라. 그러면서 불신자 유학생들을 향한 그 사역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150명이던 대학부가 50명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 교회가 2개로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가까운 주변 교회들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전해 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더 잘 챙기고 성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부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열린 문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버릴 때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아도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요.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 교회는 줄어들고 그러다 문을 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핍박받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며 작은 능력으로도 열린 문의 사명을 잘 감당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7인이 떼어질 때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들, 거기에 다시 더해지는 7 나팔의 재앙들, 거기에 또다시 쏟아지는 7 대접의 재앙들, 정말 두려운 심판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탄과 그 무리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은 4대 교회 남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작고 돈도 힘도 없지만
잘 버텨줘서 고맙구나. 조금만 견뎌다오. 내가 속히 갈게. 내가 속히 가서 너희들을 핍박했던 이들을 심판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이 다 알도록 할게. 내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금만 더 버텨줘. 고난 속에서 지켜온 숭고한 믿음을 작은 쾌락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즐거움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유해지고 큰 예배당 짓고 사람 많이 모았으니 이제 천국도 가고 면류관도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광의 면류관을 지키는 길은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며 열린 문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 작은 능력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는 AD 17년 그 대지진으로 초토화된 이후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잦은 지진이 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늘 귀중품을 좀 챙겨놓고는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며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는 지진 때문에 떨며 뛰쳐나간 일이 없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빌라델피아는 이 지진 때문에 집과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주변의 이 사대처럼 크고 멋진 기둥과 건물을 가진 그런 도시들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두 기둥, 야긴 그가 세우다,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 이 두 기둥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처럼, 아니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힘들고 핍박받고 있겠습니까? 부족한다 한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렵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다시 예수님을 닮아 거룩과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열린 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 생명 교회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